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레몬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을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바울의 서신입니다. 빌레몬서 역시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바울 자신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 때에 때로 생각지 못한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겉으로 볼 때는 수치고 모욕이고 그리고 고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바울이 쓰는 거지만 늘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도 여기에 이름을 기록하면서 함께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금 떨어져 있지만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관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귀한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가족들을 주셨어요. 육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가족들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받는 관계로, 이 관계가 참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피차 사랑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든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지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힘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동역자라 했습니다. 가족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해서 병사된 자. 병사는 싸우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이 병사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병사는 영적인 병사, 영적인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싸움은 사실은 악한 대적 마귀와 싸울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해내는 거죠. 살리는 군인들이에요. 살리는 영적 군사들이에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몇 사람을 더 추가합니다. 자매 아비아와. 아마도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빌레몬의 집 안에 교회가 있었다고 그런 거예요. 2절 끝부분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 지역에서 제법 생활하는 그 환경이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집을 내어줄 정도로 신앙이 아주 돈독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빌레몬과 또 아비아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교회에 편지한다. 늘 바울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처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거의 삼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영적으로 가족이 되고 영적으로 동력자가 된 그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은데, 물론 바울을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바울도 그저 일방적으로 기도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더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또 역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바울이 고마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 당시 빌레몬이 처한 상황도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주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의 그 사랑과 견고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각각의 형편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자기 집을 내어놓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빌레몬이 부자였거나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거나 그것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지 말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도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감옥 속에 있는 바울에게조차 빌레몬이 믿음으로 살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기쁨을 안겨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정말 복된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또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우리 교회의 사람들에게, 또 직장인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평안함도 끼치고 또 위로와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복음을 전해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영적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어요. 복음으로 갇힌 자 중에서 내가 그를 낳았다 했습니다.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얼마나 귀한 또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복음 전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얻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참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면서 아마도 그 집안에 손해를 끼쳤던 것 같아요. 집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돈을 훔쳐서 달아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뭔가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아멘. 그저 종된 신분으로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급급했던 이 오네시모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주인을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좀 유익을 끼쳐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아주 이기적이고 좁은 생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다.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직장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 직장에 있으므로, 내가 그 일터에 있으므로, 내가 그 사회 공동체에 있으므로 나를 통해서 사회가 유익을 얻고 나를 통해서 직장이 유익을 얻고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존재냐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으니 잘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정말로 동역자,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오네시모가 이르를 때 너가 왜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왜 돈을 훔쳐서 달아났어? 그렇게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온 것처럼 그를 환대하고 영접하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그런 부탁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혹시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달아놓아서 내가 갚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빚을 졌는데 왜 그걸 바울이 자기 앞으로 달아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가 많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그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갚아주셨잖아요. 바울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넘겨주라.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또한 바울이 믿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느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넌 더 그를 환대하고 그를 받아줄 것으로 내가 확신한다. 믿어주는 거죠. 우리 세상 속에서 힘든 게 뭐예요? 믿을 수 없는 관계,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런데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관계가 되면 평안한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관계를 이루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런 사랑이 또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함께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힘든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면 힘나요. 위로받아 신나요. 그리고 빌레몬이 그런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바울에게도 큰 평안을 끼치며 위로와 기쁨을 안겼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런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멋있는 삶, 아름다운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께 받은 바 그 사랑을 나누며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력하고 또 피차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인끼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유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인데 어려울 때 많은 성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